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선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지난번에 이어 세 번째로 선언인 양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여 설명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시편 23편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목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은 재판장인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두고 마지막 심판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양의 우리는 산이나 들판에 임시로 지었거나 문이 없거나 매우 엉성했습니다. 목자들이 양 우리의 출입구에 누워서 밤새도록 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양이 들어갈 때 나갈 때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내보내거나 우리 안으로 들어보냈습니다. 양의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밤새 춥지 않도록 보호하고, 두 번째는 밤중에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으로 넣습니다.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말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그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여호와 증인 다른 종교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또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의 길이 많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길 여러 갈래가 있듯이 구원에 도달하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서 모두가 만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다른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외길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 다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뜻은 율법과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란 그 당시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한 자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정신 수양과 훈련과 도를 닦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율과 법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은 수양으로 도를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나 에베소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서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선한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하고 논쟁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단지 난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자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죄짐을 지고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대신에 왜 그런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정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자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중심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절대 과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유죄 판결이 없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유죄 판결이 없다. 선행을 많이 행한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유죄 판결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영접하고 그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양의 문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입니다. 양의 문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를 통과하면 영육간의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오라마는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세주란 말입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은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여를 얻기 위하여 영의 양식을 자유롭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란 말은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서로 우리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수시로 교제하면서 자유롭게 영적인 교감을 하면서 신령한 양식인 나에게 임하신 말씀과 영광과 영과 지시와 평강과 확신과 기쁨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이 말은 즉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문은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더 풍성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두 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예수 믿고 누리는 현세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이 마음의 천국은 진짜 예수를 만나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돈이 물질이 권세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순간적인 만족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천국은 살면 감사 죽으며 천당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두려움이 없는 기쁨, 세상의 지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최고의 한계인 죽음을 뛰어넘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본말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요. 여기서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 들어온 도둑들은 예수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탄마귀 귀신들의 조종을 받고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속임수로 양을 죽이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지금 한국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단들은요, 곳곳에 숨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LA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설은 중에서 세 번째 양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상기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미리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이 기쁜 소식을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